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24장 1절 2절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무너지는 성전, 요걸 말씀하는 겁니다. 24장 1절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보고 이제 뭐라고 그랬죠? 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근데 특별히 뭐 질문은 없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했는데 질문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질문의 내용이 쉽게 말하면 있는데 생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대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전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 보면 이제 성전이 나오죠. 성전이 제1성전. 네, 이걸 보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성전. 이거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바빌론의 유다 민족들이 포로됐을 때 에스라 1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이 고레스를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불신자거든요. 불신자 왕인데 하나님의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든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 가서 무너진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이제 고레스 왕의 성전 건축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성전에 쉽게 하면 성전 건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말하는 이 제3성전, 요거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예, 헤롯 성전입니다. 요 헤롯 성전은 이 성전을 짓는데 80년 걸렸어요. 성전 하나 짓는데. 이 성전이 이제 80년 동안 짓는데 AD 63년쯤에 알바누스 총독에 의해서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성전을 지었지만 왕국은 이제 요 총독을 통해서 완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 성전을 지을 때 왜 성전을 지었느냐?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왕 노릇 하려는데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시끄럽고. 왜냐면 정통 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이 머리를 쓴 겁니다. 저 유대인들이 시끄럽게 막 자기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이러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들의 입을 잠잠하게 할 방책을 구한 거예요.
그게 뭐냐? 유대인은 최고의 관심 중에 많지만 유대인 전체의 관심은요,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솔로몬 때 모든 이스라엘이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요, 완전히 총력을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이러면 다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성전이 굉장히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이걸 알고 헤롯이 성전을 짓자. 그런데 자기가 왕을 끝까지 해먹을 수 있도록 천천히 지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 80년을 성전을 지었다니까. 얼마나 잘 지었는지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굉장하게 지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이요, 어마어마하게 웅장해요. 왜 사람들이 왜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크면 이러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감동받고 이상하게 거기 들어가면 예배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에 잠깐 좀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유대인의 환심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왕 된 것에 대해 말 좀 안 하도록 이런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게 여로보암의 죄가 이 죄의 흐름이요. 죄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 흐름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헤롯이 자기가 문제했다는 거 아니까 이들을 쉽게 말하면 자기가 왕 노릇을 끝까지 해먹기 위해서 관심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 이걸 이용해서 자기는 왕을 끝까지 해먹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 아닙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그냥 언약 따라가고 언약대로 살면 너와 네 자녀들에게 계속 왕 노릇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걸 약속을 불신앙하고 염려해서 만든 게 뭐죠? 그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열왕기하 때 그 여로보암 때 시작된 그 악한 영이요. 그 사탄은 나이는 먹어도 죽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린 나이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100살 되면 다 죽잖아요, 그죠? 마귀는 죽지도 않아. 나이는 먹는데 안 죽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 사탄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 이 흐름을요, 이 흐름 속에 타도록 완전히 이거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거 우상이잖아요, 그죠? 언약궤 이런 거 별 관심 없어요. 헤롯의 관심은 오직 이겁니다. 그걸 위해서 성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여로보암의 죄의 흐름이요. 쫙 들어가는. 그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 사탄의 흐름, 죄의 흐름 못 꺾습니다. 사탄, 죄,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저주지요. 죄 때문에 저주 재앙 오잖아요. 저주 재앙 못 끊어요. 그래서 보면서 성경 보면 볼수록 창세 3장 문제 이거 해결하는 그리스도 절대 안 되는구나 보이더라고. 이게 헤롯이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 이런 성전은 무너져요.
이 성전이 지금은 교회지요. 여러분 교회도요. 이런 식으로 한 교회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근데 이거 표가 안 나거든요. 나는 헤롯처럼 교회 진다 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죠? 표 절대 안 냅니다. 성도들에게 교회 진다 하면 막 다들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 알고 마귀만 알아. 참 보면서 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늘 서는 게 너무 중요하다.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언됐어요. 미가서 3장 12절 보니까 뭐랬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무더기가 된대요. 돌무더기. 돌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미 예언됐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8절 보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 예언됐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요 성전을요 실로가 되게 하고, 실로 아시죠? 그 한나가 애 없어서 그 시게만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이 그때 그 엘리 제사장 있을 때가 실로에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응답받았잖아요. 그렇죠? 비록 실로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뭐랬습니까? 같이 되게 하되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저주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된대요. 어떤 성전요? 요 성전. 요 솔로몬 성전은 말고 요 성전. 근데 이것도 이 성전, 요 솔로몬 성전도 이번 주 보세요. 아하스 왕이 성전 내부 싹 바꿨죠? 우상 숭배하는 성전으로 담에서 산당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의 축복을 계속 누리지 못하면요, 결국은 이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을 못 누리면, 다른 것 찾고 누리면 변질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라는 거 누리세요. 아멘? 자꾸 딴 거 붙잡고, 그건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 참 안 되죠. 그게 저주거리가 되는 데 있어요. 참 비참하죠. 예. 그 다음에 26장 1절에서 6절이고 또 18절. 26장 18절은 뭐냐?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뭐랬습니까?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된다.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그 예언됐는데 그걸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예, 그 AD 70년 예수님 오고 난 뒤 70년쯤 돼서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참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실제로 성전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응답으로 성취가 되는 게 있고요, 저주로 성취되는 게 있어요.
응답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말씀 믿고 따라가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성취돼요.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 다른 우상 찾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성취된다니까. 그게 말씀은 성취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대할 때마다요. 정말 뭐라 해야 됩니까? 이 두려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돼야 돼요. 그렇죠? 아니 실컷 신앙생활 했는데 말년에 전혀 뭐가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비참한 거 아닌가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러나 분명한 거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성전 짓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이 사무엘상 7장 1절 17절 다윗이 자기는 이제 편안하게 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백향목 그 왕궁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자고 있는데 저 바깥을 보니까 휘장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휘장은 천막이거든요. 그 다윗이 그걸 보고요. 그 나단 선지자를 부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편하게 이 백향목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밑에 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다.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그건 이미 누굽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 말씀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부르죠. 뭐랍니까? 아무도 나를 위하여 성전 지을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다윗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쉽게 말해 칭찬한 거예요. 그래 놓고 뭐합니까? 다윗을요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자녀들까지 축복을 해요. 다윗의 중심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저 천막 밑에 있다. 나는 이렇게 편한 왕궁에서 사는데 나를 나대게 하신 저 하나님을 저 휘장 밑에 있게 할 수 있냐? 좀 인간적인 뭐 하나님이 휘장 밑에 있다고 뭐 불행해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와서 예배드리세요. 뭐랬습니까? 아버지께 참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나오나니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참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참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 가짜 예배 드리면 가짜 예배 드린 그 결과가 올 거고 참 예배자의 결과가 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 참 예배. 그래서 참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입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배 인도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배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찬양인도 다 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오면 그런 거 없어요. 예. 뭐라 그러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 참 예배자를 찾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보고 있어요. 누가 나한테 참 예배 드리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뭐죠? 성령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예배 올 때마다 성령이 지금 이곳에 역사하신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런 개념도 없겠죠. 하나님이 없는데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성령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딱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역사와,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끝나면요, 성령이 역사하시구나, 성령의 감동, 이게 정상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나 예배 드리거나 끝날 때나 똑같다.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6일 동안 살면서 이런 문제 많잖아요.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을 딱 받는 거예요. 그 다른 거죠. 근데 예배 때 문제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린 거나 끝나고 나서 문제 그대로 있는 거나,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예배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바꿔야 돼요. 저를 바꾸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건데. 근데 사탄은 교묘합니다. 핑계를요,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핑계 대가지고 예배 은혜 못 받는 걸로 자꾸 안주 삼습니다. 소주를 드셨는지 그걸 안주 삼고 말하고 그래요. 영과 진리는 말씀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딱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받고 딱 정리하고 그 정리된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되는가요? 한번 본인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 찾지 말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말씀 정리해가지고 일주일간 현장을 놓고 어떻게 전도할 건가. 이 모임을 해야 되겠다. 제가 청년들 대고 그거 했거든요. 예배 다 끝나면 다들 집에 가 바빠요. 바쁘죠. 맨 저 가서 저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 데리고 내가 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왔는데 재미가 없는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소수는 딱 하더라고요. 왜 합니까?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야지. 그런 건가요? 아닌 거예요. 딱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 딱 보고 이번 주에 내가 현장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뭘 했는가, 그걸 딱 정리할 때 다릅니다. 그게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서 현장을 살지, 이거 기도해 보면요 정말 딱 달라요. 그때 딱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딱 확정 짓고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하죠? 복음 누리면서, 그리스도 누리고, 신분권세 누리면서, 전도선교, 진짜 전도선교를 위해서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와 여러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시편 103편 20절 22절 하나님은 그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앞서 보내가지고 말씀 뜻이 이루어지도록 문을 쫙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대고 내가 이 참 예배 축복을 놓칠 필요는 없죠. 예배 성공은 잘하시네. 거의 공식이네. 그럼 인생 성공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이거
정말 이 말씀 제 얘기 듣지 마시고 성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성경 볼 때 감동되면요,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치유됩니다. 왜 아는데 잘 안 되냐? 아는데 잘 안 되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게 버려지거나 그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같이 있거든요. 공존해요. 그래서 말씀 기도하려고 하면 이게 딱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딱 지나고 보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거의 뭐 했나 이런 생각 많이 들죠. 그겁니다. 그 예배가 그리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 때는 이게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3절에서 14절이죠. 요거는 이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입니다. 예수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이런 일,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주님 임하심, 그 말은 무슨 재림이죠. 예, 세상 끝 무슨 징조가 있겠냐 이걸 하는 겁니다. 감난산에서, 여러분이 감난산 굉장히 중요한 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감난산에서 제자를 딱 만났습니다. 감난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중에 24시잖아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만남을 갖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감난산 시간이 있어야 돼요. 5분을 만나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거의 저와 여러분 삶은 인본주의입니다. 거의 불신앙이고 하루 종일 염려하다가 기도는 안 되고 염려만 계속할 겁니다. 어렵다니까요. 그래, 이거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1대1 대화하는 만남의 시간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거 없이 되니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가야 될 텐데 만날 시간도 없고 안 들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이제 재림이 끝이잖아요. 그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4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미혹하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 이름으로 왔죠? 내 이름. 요 사람을 미혹하는 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면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진짜 잘 들으세요. 이거 정말 잘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딱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진짜 그래요. 그래, 정말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 같아요. 많은 사람이 와서 사람의 미혹을 하는 건데 미혹하는 그 사람들이 불교, 석가모니, 마호멧 이름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냐? 아니요. 그 짜가들입니다. 짜가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짜가들의 말을 들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뒤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이요, 점점 식어져요. 완전 식어집니다. 막 기도도 이상하게 막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말씀도 뜨겁다는 거 이해되시죠? 신앙이 뜨겁다면 막 좋다는 거 말고, 식었다는 말 뭡니까? 막 싸늘하고 냉랭하다, 그죠? 그래야 됩니다. 성경에 그리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보면서 야, 이게 설교하려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 아, 그렇구나.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싸늘해지고 식어지고 전에 같지 않아. 전에 막 그리스도인데 말이죠. 막 그리스도 막 요게요. 요겁니다. 원인이 저기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사람 말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요. 아멘. 자, 봅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대한민국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울 때 한 40명 있대요. 그 중에 하나 어제 그 피디스집에 나왔죠. 통일교. 예. 통일교 문선명이 죽었고 그 부인이 이제 한학자인데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라. 자기가 독생녀래요. 독생녀. 난 독생자는 들었는데 독생녀는 처음 들었어. 야, 예. 내가 그리스도다. 예. 여러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약 40명 돼요. 꽤 많이 따라갑니다, 사람들. 예.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이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 소문. 난리입니다. 난리다, 난리. 그죠? 이런 소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이죠? 재난의 시작.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환난 넘겨주겠다. 그 다음에 너희를 죽이니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누구 이름 때문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는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들이 이제 가족과 형제들이 이 환난에 넘겨주는 거야. 이유는 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환난에 넘겨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요. 그리스도 계속 강조하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꾸 그리스도 강조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예수 믿는데 있습니다. 저는 확인했어요. 아, 듣기 싫어하는구나. 듣기 싫어하더라고. 왜 자꾸만 왜 그리스도 얘기하냐 그래요.
제가 뭐 그리스도 반복하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불신자, 신자 문제 똑같습니다. 사탄, 죄, 불신자 하나님 떠나 있고 신자는 불신앙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오는 거예요. 그거 딱 걸리면 무조건 신자도 불신자 6가지 그 영향 딱 받아 삽니다. 딱 삽니다. 딱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미움을 받는데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는 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데도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면서 진짜 이 그리스도가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 얘기하지 예수 그리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로 이거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스도 싫어합니다.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얘기하면 찍어버립니다. 뭘로 찍었죠? 이단으로. 언제 그랬습니까?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했잖아요. 이단 찍어가지고 절대 법으로도 아예 딱 금해버렸어요. 로마의 로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는 그때 사형수들만 죽이는 형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수가 의인인데 십자가에서 죽냐 이러니까 부끄러운 거라. 그러니까 죄인 예수를 믿을까 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그거는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뭘 못한 거죠?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야 죄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속입니다. 맞습니까? 그래 이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로마 교회 로마인들한테 가서 전달하잖아요. 모든 민족이 다 미워한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민족이 미움받기 때문에 미움받을 각오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15절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할 수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고 어려움 당할 때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쉽게 말하면 끝까지 보호하겠다. 제가 아까 찾았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움을 받지만은 누가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이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도록 지켜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이런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자 봅시다 또. 그 다음에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이때는 실족이 되고 서로 잡아주고 죽이는데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에 이제 거짓 선지자 나오죠. 이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데 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불법이 성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이 거짓 선지자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3절, 7절, 8절을 보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2장 7절에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고 2장 8절에는 불법한 자가 나타내리니, 여기에 거짓 선지자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7절, 8절에 뭘로 돼 있죠? 불법. 이거 보죠? 불법을 성행한 데 있죠? 불법의 사람,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럼 이 거짓 선지자는 뭐죠? 예수 이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믿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있습니다. 좀 많이 봤어요. 저는 목사님, 선지자,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봤습니다. 더 깊이 해보니까요, 이 사람 나하고 같은 믿음은 아니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본인이 그랬어요. 나는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고. 살아봐야 안다 그랬어요. 근데 아이고 주여 싶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딱 들으면요, 그 불법 이 말을 들으면 사랑이 그때부터 식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들었던 이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요, 확신이 없어지면서 그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요, 점점 식어져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막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데 넘겨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걸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들을 구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예레미야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되어 있는가? 23장 25절에서 28절 뭐라는지 하면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해요. 설교도 그렇게 해요. 근데 거짓을 예언해요. 어떻게 예언하냐? 나중에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기도 많이 하다가 꿈에 나타났다는 거라. 꿈에 보이고.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가짜라는 거야. 요게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불법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정의입니다. 저는 그 사람 만났어요. 왜 그렇게 잘못됐다고 봤냐니까, 기도 많이 하는데 꿈에서 이렇게 기도 소리 들렸대요. 그런데 너무 성경이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뭐라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구약 성경 예레미야, 이거 꼭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이죠. (23장) 25절, 26절,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을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이죠? 이런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요, 나왔잖아요.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한다. 여호와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요, 점점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창세 3장에
완전 폭격막사입니다. 못 나옵니다. 내가 보면서 이게 지금 딱 너무 맞는 거 있지 우리하고. 2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들은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요 거짓 선지자는요 꿈을 본 거 그거 말해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 성경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겨와 알곡이 같겠느냐. 거짓 불법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한다니까. 근데 겨라 알곡이 아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특징이 뭐냐. 신앙생활이요 점점 식어져요. 점점 완전히 냉랭해집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식어집니다. 전도 별 관심 없습니다. 딱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버려요. 하나님 잊으니까 말씀 안 찾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전도 별 관심 없어요. 이게 어때 일어났는데요. 그러면서 세 번째 결론이죠. 다시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무슨 말이죠? 믿음 딱 가지고 지키는 자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처음 받았던 그 말씀과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니 당연히 구원받죠. 그런데 이 구원은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무슨 말이죠?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 전파된 이후에 그때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았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았어요. 그 사람은 반석입니다. 안 무너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반석이에요. 아멘. 말해. 이 사실 믿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는 주일 예배가 있고 평일 예배 있습니다. 주일은 진짜 예배여서 말씀 듣고 평일날 뭡니까? 주일날 주신 말씀 가지고 평일날 나 혼자 홀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왜 다른 건 다 하면서 이거는 왜 자꾸 땡가 먹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딱 드려야 돼요. 두 번째, 분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의 끝은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 그때 끝이 온댔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끝은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여기에 딱 방향 맞춰서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밥 먹고 학교 가는 이유, 직장 가는 이유도 저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마 진짜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면요. 가장 먼저 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건 딱 절대는 아닌데 제가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들 또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전도하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지? 이제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그동안 나는 만났는데 내가 전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진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답 줍니다. 이거는 믿음 떠나서 원리가 그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겠다는데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어디서 주겠죠? 예배입니다. 여기서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정말 이 원리를 아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입니다. 예배 성공자로 살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마지막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